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군인과 민간인의 삶의 자세는 다릅니다. 군인은 항상 전시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도 나태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도록 늘 대기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이 어떻고 프라이버시가 어떻고 집안일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지 왜 복종해야 됩니까? 설명 안 합니다. 내 입장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즉각 결단을 내리고 투입 이런 무조건 다 내려놓고 전투에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민간인처럼 삼심제 필요 없습니다. 바로 군사재판에서 적결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속하게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을 늘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대비하거나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전쟁은 하지는 않지만은 늘 영적인 전쟁, 이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 세상 가운데 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냐?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자니 사탄과의 전쟁 중이라면 어떻게 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전투를 앞둔 군인처럼 늘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배열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게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고서 서로 높아져야 되겠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내가 더 높다. 지금 이런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쭉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 있거나 전쟁 대비 중에 있는 그런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신경을 쓰고 긴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 소자들인데, 작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가 맷돌 메고 그냥 바닷속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또 자기 자신이 지금 손으로, 눈으로, 발로 죄를 지어서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멀쩡한 상태에서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겁니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소금을 두고. 왜 우리들끼리 싸우냐는 거죠. 지금 적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노리고 있는데 지금 ICBM 그냥 핵을 갖고 지금 터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끼리 왜 찢고 볶고 싸우느냐. 빨리 적극적으로 화해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 전개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전쟁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팍 찍어줍니다. 핵심은 탁탁 찍어줍니다. 그리고 단어의 연상법을 좀 씁니다. 단어를 갖고 막 소금 하니까 바로 지옥으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기억 잘하도록 그렇게 지금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이 사탄과의 일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리 타령하고 있고 세상 영광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특권이라 주장하고, 내 편이라 만들려고 하고. 너희들 왜 이렇게 이런 어렵고 긴박한 순간인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이 험난한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에서 간단 명료한 교훈,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딱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이 딱 되면 이것만 딱 기억하면은 사는 겁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배타성을 버려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배척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보안하게 별명처럼 아주 성질이 급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우리를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더 이상 귀신 쫓아내지 마라.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수제자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표를 썼으면 로얄티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정통 그룹인 제자들 12무리 가운데 우리 편으로 들어오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 말을 3번이나 지금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보면 벌써 제자들 무리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경계선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누가 크냐 싸우고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딱 생긴 겁니다. 경계선이 생긴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못 싸웁니다. 절대로 못 싸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서가 최고니까 우리는 모든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구역, 벌써 이런 경계선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폐쇄성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힘을 못 냅니다. 늙은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진부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서 진정한 주님의 구원을 구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정통이고 우리 교회만 살아있고 우리 교회만 진짜다.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것을 대단히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같은 권속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이 배타성으로 작용하게 될 때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들만의 이 그룹화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독단적인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기준입니다. 주님을 위하느냐, 그거 두 번째입니다. 우리 편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미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특별하다, 값이 높은 겁니다. 값을 되게 좀 높게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이런 교회도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동질성,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남처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완전히 하나 돼야 됩니다. 그 교회는 목소리가 원보이스, 한 목소리가 딱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게 주님의 음성이라 해야 됩니다. 순수한 진리로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것이지 은근한 자부심을 불을 넣는다든지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프라이드를 막 심어 놓는다든지 이거는 세상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 순간 진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 있고 은혜 없습니다. 그게 은혜 없고 인간들의 그 자랑만 남게 됩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 얼마나 폭이 넓으십니까? 우리를 지지해야 우리 편이다 하는데 예수님 아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내 편이다. 그렇게 중립도 아니에요. 그 사람 전부 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늦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만 정말 속이 밴댕이처럼 작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늘 경계를 하고 거리감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막 판단을 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배신을 할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여기게 되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드러내놓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잠재적인 의식 속에 잠재적인 적으로 상대를 생각을 합니다. 이 괄호 밖으로 자꾸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를 지켜야 된다. 내 조국 내 강토는 내가 지켜야지.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무 보호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늘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보면은 먼저 말만 갖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인가? 아니면 내 적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게 판단이 안 서면은 절대로 내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모습이 보이면 바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잠재적인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넓게 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반드시 잘 될 거야.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을 거야. 그대로 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마음을 자꾸 넓히셔야 됩니다. 인너 그룹의 결속력만 강화시키면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자꾸 편을 나눕니다. 그 내 수하에 안 들어오면은 아예 그냥 국물도 없습니다. 내 수하에 들어오면 온갖 거 다 해줍니다. 혜택 다 주고. 이거는 세상도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선명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얼마나 벌써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헌신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부모, 친척, 토지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만은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게 과단성 있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미련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의 관원이고 아주 젊은데도 아주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지 못합니다. 따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 막 그냥 이중인격자다고 비판해버리고 무리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요 혼자 딱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예수님의 시신을 딱 가져와서 아무도 쓰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을 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 주님 사랑하지만은 정말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계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은 내 편이다 전부 다 그렇게 품어버렸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자꾸 이렇게 속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 안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철저한 현신을 요구합니다. 제가 늘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버리고 말씀 하나 붙들고 가자는 게 우리 교회 모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폭을 팍 넓혀야 됩니다. 이 장로교는요, 교리가 아주 특별합니다. 아마 이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이 칼빈주의 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전적인 부패, 예정과 선택 교리, 오직 은혜. 참 얼마나 듣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뭐 불투명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교단이나 교파에 대해서는 복음주의 노선을 우리는 택합니다. 칼빈주의 노선을 택하지 않아요. 외부에 대해서는. 복음주의 노선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진리로 철저히 하나 되어야 되겠지만은 외에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선교단체들, 다른 교파들, 순복음들 다 그냥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특권의식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들만 이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줍니까? 얼마든지 주님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특권과 이 정통의식이 강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막 시기합니다. 저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저놈이 도둑질에 갔나? 그렇게 합니다. 주님 준 건데 말이죠. 주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내 편으로 절대로 끌어들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내 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 편이죠. 뭐 예수 안에서 그냥 교제하고 주님 주신 또 은혜 안에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뭐.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부부도 내 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 다 예수 편입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당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많은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잃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 성도에게 가서 고생한다고 냉수 한 그릇 탁 주게 될 때 예수님은 보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상이 적지 않다. 상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 작은 선대에 대해서도 참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못 따르지만 나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못 따르지만 참 당신은 내 대신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작은 헌금이라도 하고 냉수라도 한 그릇 떠주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절대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큰 상으로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그런 고통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말씀을 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 때문에 저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기억하겠다, 기록해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작은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저 작은 말, 작은 냉수한 거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너무 절박할 때요. 전화 한 통화 딱 해준 것만 해도요. 영혼을 확 살립니다. 큰 거 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큰 거. 그것은요. 정말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 영혼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저 영혼이 쓰러지면 안 되고 저 영혼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뭔가 그 기독교적인 그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 안에 나타난 주님을 확인하는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느냐, 위하느냐,
주님을 위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주님을 추구하고 복종하고 그 가치를 알고 가까이 하려는 것이라면 그의 마음을 넓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를 따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는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배척을 하느냐. 속 좁은 요한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냐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게 대하면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은 교제의 폭이 그렇게 좁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주님 중심이 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단이나 다른 신앙의 컬러들, 우리가 갖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편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합니까? 다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믿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양이 좀 달라서 우리랑 좀 이질적이라서 그렇지.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말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만 새까맣게 전도사님들이 막 신학에 올라올 때 그거 보면 막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참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나를 좀 나름대로 섬겨보려고 직장 포기하고 막 그냥 편안한 삶 포기하고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뒤집을 거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의 그릇된 주장이나 왜곡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그들을 쫓아낸다면은 차라리 그냥 목매달아 죽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과격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좀 말씀을 하실 때 좀 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이고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늘 다니던 길에 함정을 파놓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걸리거나 빠지거나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자는 누구냐? 신앙이 어린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보면 영향력이 미미한 그런 성도도 있고 또 뭐 이제 어린 성도들,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분들, 이제 한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이제 처음 온 사람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작은 소자, 어린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거나 걸림돌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겁니다. 연자맷돌은 우리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낙이 두 마리가 그냥 돌리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목 매달고 그 당시 그 사용 방법 중에 하나,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사용할 때 연자맷돌 목에 딱 메고 그냥 바다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하는 게 실족시키는 겁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명예욕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 처음 온 성도들이 교회를 보고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교회도 믿을 것이 못 되네.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먼저 전자들이 섬기지 않고 자꾸 권위를 세우고 막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자기 이익이나 챙길 때 얼마나 어린 자들이 실망하겠습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막 추구한다든지 다른 영혼을 참 천하보다도 귀하게 봐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는데 그냥 뭐 돈 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말이죠. 그냥 외모가 초라하다고 해서 그냥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실망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인데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도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어렵고 신앙생활 해도 절대 안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늘 한 발은 교회 바깥에다가 대놓고 있으면
상처 주려 하면 도망갑니다. 절대로 깊이 안 들어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그 영혼이 병든 것이고 그 영혼이 손해인 것이고 그렇게 하다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네가 판단을 내리고 지옥 자식 만드느냐. 그 사람 죽이지 말고 네가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잡으는 심정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은혜 받고 싶고 내 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지 않고 변화되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고 정말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시간 많아서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면 작은 은혜에 기뻐하고 작은 배려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순수합니다. 그런데 서로 혈기 부리고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자랑하고 핀잔 주고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승리의 역사들, 작은 말씀의 역사들, 믿음의 싹을 싹 잘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뭐냐면 작은 은혜들, 작은 믿음의 싹들,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쭉 불고 이래가지고 혹시라도 그거 자칫하면 조금만 세게 해도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을 닫거든요. 그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그 손주들, 이제 다 빨갛게 태어난 그 손주들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감기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회의감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참 소망을 가집니다. 여기는 내가 인생을 바뀔 곳이구나. 여기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내 다시 한번 되찾겠다. 이겁니다. 이걸 만들어 이거. 이게 안 되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병원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내야 되지. 도리어 병 없는 사람을 병 만들어 버리면 그 병원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은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끼리 잘 통하고 우리끼리 서로 편하게 지내고 절대로 그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 교회가 오래되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아직 이제 적고 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족벌로 뭐 그냥 지역으로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래되면 서로 잘 통하는 인너그룹이 생기게 되고 인너그룹한테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 리그를 막 합니다. 자기들은 좋은데 옆에 사람은 피눈물 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나는 다르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진리를 다 소유한 것처럼 막 자기를 나타내고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되고 오래 믿고 함께 잘 통하는 그룹은 어떻게 되면 스스로를 자꾸 깨야 됩니다.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깨지면 안 돼. 이미 그 안에 독이 깊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를 깨뜨려 연약한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자기를 열어줘야 됩니다. 자꾸 자기가 뒤로 물러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진짜 전쟁을 못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막이고 죄고 세상입니다. 그 싸움을 싸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끼리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띠지고 볶고 네가 잘랐니 내가 잘랐니 그렇게 하면은 안에서 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과격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43절 47절 읽어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더 끔찍합니다. 완전히 사람을 그냥 병신을 만들어서 그냥 따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할 때 보면 어느 순간 긴장이 풀어지고 경계를 소홀히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흩뜨리고 위치 이탈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람 숫자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게 되고 외부의 적이 딱 오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입니다. 이 죄는 당장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힘없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몰래 시나산 외투와 금원을 자기 장막에 숨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작은 성이, 아이라고 하는 성이 작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성인데 완전히 무참하게 완패를 했습니다. 아간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보물들, 금원들인데 몇 개 그냥 가진 겁니다. 그건 뭐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 탐욕 때문에 말이죠.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 재산 팔아서 다 바쳐서 해놓고 반만 딱 바칩니다. 지금 재산이 5억 하는데 2억 5천 바치면 해도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거. 근데 바로 부부를 심판을 했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성령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고 있는데 거짓말을, 위선이라고 하는 제가 딱 들어오면 봉이 딱 꺼지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돈으로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참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요, 주님이 다 보고 있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보고 있고 반드시 밝혀내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손을 자르고 다리를 절단하고 눈을 뽑으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적용은 아니지만은 손을 자르듯이 눈을 뽑듯이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제 미래를 가지지 말고 그냥 잘라라. 그거 안 하면 네가 치명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치명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약하고 다 죄를 좋아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죄 잠재 대기자들입니다. 이때 목숨 걸고 그 죄와 싸워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너무나 치열하고 정말 손발을 잘라야 돼요. 눈을 뽑아야 뽑히는 겁니다.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질긴 거고 뿌리가 깊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뭐 간업 문제로, 뭐 돈 문제로, 또 자기들끼리 그냥 팝을 문제로 막 교회가 막 난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순간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치열한 공방정만 있고 갈등만 있고 교회가 그냥 팍싹 쪼그러지든지 공중분해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뒤에서 막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 잘한다 막 바람 불어가지고 더 싸워라 더 싸워라 속고 있는 겁니다. 조금 성질 참으면 되는데, 조금 욕심 내려놓으면 되는데, 조금 자기 자신을 죽이면 될 텐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게 뭐냐니까 죄입니다. 죄.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여러분, 그 이유는 빨리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서로 체면 따지고, 왜냐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뭐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제까지 같이 밥 먹었는데 어떻게 모진 소리를 합니까? 눈치 보다가 기회를 다 놓칩니다. 끝나고 나서 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발견하는 즉시 요죄를 내야 됩니다.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봐줘도 됩니다. 약한 거 다 봐줍니다. 뭐 봉사 좀 못하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죄는 안 봐줍니다. 초반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게 틈을 주면 사탄의 즉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비밀을 제공합니다. 죄는요, 끄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미련을 가지게 하고 환상을 가지게 하고 중독 정체를 일으키고 변명하는 데 천재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이 죄를 안 짓겠는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입장 안 되면 성질 안 내겠습니까?
천국에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성질 안 냅니다. 자기니까 성질 낸 겁니다. 이때 쟤는 단지 나쁘고 언젠가는 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바로 잘라버려요. 바로 딱 도끼를 갖고 찍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신체 부위가 죄를 짓게 한 뿌리이고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 부위를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암 그 종양만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 주위를 완전히 다 도려냅니다. 왜냐하니까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다 비난을 들을 정도로 과격하게 상대하지 않으면 또 재발합니다. 독버섯처럼 재발해서 재발하면 이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끝납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때문에 적사를 시키는 것을 참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간의 그 범죄에 그 뭐 좀 몇 개 훔쳤다고 해서 그동안 광야 생활한다고 얼마나 굶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간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식구들 다 죽이고 짐승들 다 죽이고 그 집안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도 너무 심하세요. 하나님 너무 과격하십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 많으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이해심 많으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조금의 긍휼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뭐 바람 피우고 있는데 좀 있으면 괜찮겠지, 뭐.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이해심이 많아. 그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네 죽기, 내 죽기, 이혼하든지 말든지 그냥 멱살을 잡고 뭐 그냥 결판을 내버려야 되죠. 어떻게 그걸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다, 그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리 심판받고 여기서 미리 고통받는 것이 낫지, 죄를 뻔히 가지고 지옥 가서 구더기에 빠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는 지금 눈알 빠지고 손 잘리고 다리 잘려서 휠체어 타고 천국 가는 것이 100배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저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인간도 아니네. 온갖 욕 다 들어먹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뭘 해도 기회가 있는데 그 죄가 처리가 되지 않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가늠자입니다. 가정 파괴범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저럴수 비열한 인간일 수 있냐고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난 듣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골리앗이 기다립니다. 그래도 내가 네 때문에 맞방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것이 영원히 막 두들겨 맞을 겁니다. 왜 골리앗을 만나요? 여기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고 차일 피를 미루다가 위급한 순간에 돈 딱 챙기고 주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배 터져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욕 들어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도구로 사용된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은 손으로 사랑의 손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이 우리 사회 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의 기쁨을 주지만은 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이 공포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주님이 쓰시도록 적극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고도의 하나님의 섬세한 도구로 다 변하게 됩니다. 자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세한 장근육을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큰 것은요, 큰 근육을 써야 돼요. 힘을 쓰는 것은. 근데 정말 결정적인 승부를 결정내는 그 델리케이트한 부분에서는 장근육이에요, 장근육. 아주 섬세한 근육을 누가 발전시켰느냐.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이 근육을 이걸 예민하게 훈련시킨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어릴 때 피아노 친 사람하고 젊어서 참 피는 사람하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감정, 지성, 지체들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하든 섬세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예민하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50절 이거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정화의 기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태울 때 넣습니다. 자기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고난 중에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독특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태우고 죽이고 자기를 녹여서 없어지게 될 때 그때 뭐가 나냐? 소금 맛이 납니다. 진정한 맛이 나고 그리고 썩지 않게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가서 나를 죽이고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나를 태우고 죄를 태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 맛이 없어집니다. 썩은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냄새가 막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냄새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이 참 누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 스스로 때는 자기가 최고입니다. 사람하고 탁 살아보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속이 좋고 누추하고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잘난 체 하는가 속 좁은 인간인가 다 드러납니다. 이것 때문에 화목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화목의 길은 다시 소금을 쳐야 됩니다. 주님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다시 사라져야 됩니다. 아내가 막 남편을 비난합니다. 당신 머저리고 막 구사려주고 이렇게 할 때 아니 이것이 말이야 내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성질을 하고 나를 무시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그때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내 성질 죽이자. 그리고 참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러면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향기가 확 납니다. 서로 깊이 이해하고 주님 앞에서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나뉘어서 싸우면 마귀만 좋아할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영혼이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군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도록 사랑해도 부족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적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십자포로 탁 대고 지금 언제 터뜨릴까 지금 포를 쏠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너무 나태했구나. 너무 긴장이 빠졌구나. 정말 작은데 우리 목숨을 걸었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냥 문제가 터져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자멸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공동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을 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던지고 드리고 우리 자신들에서 문제를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큰 상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